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낸 두 번째 편지로 보여집니다. 이게 시간상으로 아주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와 비슷한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방 지역 다른 종교들이 많이 말하자면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박해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로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와 또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왔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재림 신앙이었거든요. 잘못된 재림 신앙에 대한 이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특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와 연결되는데, 어제 주일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잘못된 재림 신앙으로 인해서 이 게으르게 일하지 않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폐를 끼치는 사람들, 이제 그들을 권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자기와 함께 편지를 보내는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편지를 기록할 때처럼 그들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인 거고요. 또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은혜와 평강에 대한 문안의 인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단순히 안녕, 잘 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는 은혜와 평강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자신의 감사와 자랑을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봤지만 이제 상황을 듣고 또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또 그들의 믿음, 또 그들의 사랑, 그들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뭐뭐 할지니라는 표현은 이 헬라어에서 보면 이 당위성을 나타내는 강한 당위성,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또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감사의 근거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신앙을 지키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있는 것들을 이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요. 믿음과 사랑은 그러고 보면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이고요. 또 사랑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이웃들에게 나타내는 수평적인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으로,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그들의 삶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했던 바울이 이제 4절에서 보면 그들의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모든 교회에 이것을 자랑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오는 박해라는 단어가 디어고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어디서 온 말인가 하면 이 사냥개가 사냥감을 뒤쫓는 모습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사냥개들이 막 달려가는 이 표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물어뜯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이 박해라는 단어의 어원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들이 마치 그런 사냥개가 쫓아오듯이 그렇게 집요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면 1장 6절에서 이미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당시 대부분 교회들이 그랬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박해가 심했던 교회입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그곳을 떠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고난이 있었던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이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여러 교회에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이 인내가 많은 교회에 본이 되고 또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믿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굳건한 인내, 변함없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는 모습,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고 인내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인내와 믿음으로 견뎠던 성도들의 모습을 심판의 표라고 언급합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자랑스러워했던 이유는 극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과 인내로 잘 견뎌나가고 맞서 가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인내와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고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뒤에 나온 것처럼 이 고난을 베푸는 자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또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바로 심판의 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이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견뎌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나타내는 심판의 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내와 믿음으로 맞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무의미하거나 고통스럽고 허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믿음 때문에 고난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인내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다면 이미 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를 받은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다면 그럼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손해와 불편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일이 내가 지금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맞이하고 또 인내와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나갈 때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공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6절 7절 보면 환난을 가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그리고 환난을 받는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공의의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은 환난으로, 그러니까 환난을 가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또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이제 8절 9절에서 설명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그것을 거역하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들, 앞에 말하는 환난을 가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형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벌이 단순히 어떻게 혼내는 것, 한번 벌 받는 것, 이런 게 아닙니다. 이 형벌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잘못을 하면 재판을 받고 벌을 받죠. 보통 그러면 이제 징역 몇 년 이렇게 이제 기간을 정한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벌을 받으면 그 기간이 정해지고 그 기간을 채우면 제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이제 이 벌인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벌은 그런 벌이 아닙니다. 끝이 없는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까지 받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주의 얼굴과 영광이 떠나는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입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가는 이 무서운 형벌이 심판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반대로 환난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고난당한 자들에게는 안식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1절 12절은 바울과 또 실로아노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한 내용을 기록한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과 인내를 굳건하게 지키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나누어 주신다고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영광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삶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굳게 믿고 믿음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손해를 피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때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멸망함에 위로받기보다는 주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다는 이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